함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말씀 그 자체이시자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게 하셨고, 또 때가 참에 다윗의 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는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일부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갈 빛을 얻었고, 동시에 우리 역시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지자이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동시에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속죄함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아니셨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영원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제사장인지, 무엇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장 10절을 통해서 성경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는 외인이 함부로 가까이 한다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후손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이긴 하시지만 아론의 후손은커녕 레위인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혹스럽게도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혈통적 조건이 예수님의 제사장이신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의문이야말로 유년 시절 저의 신앙의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저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이셔, 너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그것이 참으로 고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혹시나 아론의 후손인 것일까? 아니면 사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였을까? 그러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은 지나가던 레위인 소년을 마음대로 제사장 삼았다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성경이 질책하고 계시는데, 그거 조금 억울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사장일 수 있는 것일까? 어린 마음에 대단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계기는 역시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대단히 신비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왕들을 무찔렀을 때 그에게 돌연히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주고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멜기세덱,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알고 난 이후에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구나. 그렇다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방법 외에도 제사장이 되는 방법이 있는 거겠구나.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율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의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비슷하게 제사장이신가 봐 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건이 유년 시절 저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큰 도전이었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저의 대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때 유년 시절 제가 했던 그 고민을 대단히 명백하게, 명쾌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직이라고, 또 왜 레위지파 아론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아멘. 여기서 반차란 서열 혹은 계열을 말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 계통에게 주어진 제사장직분이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들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로는 육체적인 정결만 얻을 수 있을 뿐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제사장 그 자신도 결국에는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를 물림하면서 교체되어야 하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속죄를 가져올 수도 없고 계속해서 후대로 계승되어야만 하며 자신과 백성을 위한 임시방편의 제사를 반복하는 직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여도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죄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시편 110편에 예언된 것과 같이 율법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에서 노래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야 했던 것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은 그 이름과 직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이중적인 직책을 예표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살렘 왕이라는 직책 역시도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멜기세덱의 이름과 직책을 통해서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성격의 분이신가, 어떤 성격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은 시작과 동시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말씀은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진 것 이외에는 그 외에 다른 정보가 그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도 그가 몇 살이었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식이었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기록이 유실되거나 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역사적인 공백일 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가리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제사장직에 합당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직분이 어떤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고 여겨진 것과 같이, 그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단지 멜기세덱의 경우는 그렇게 여겨졌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금까지도 제사장으로 계시는 사역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제사장직분이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 위치였고 그에게 11조를 받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축복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 11조를 내는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멜기세덱 앞에서는 제사장 직분의 사역의 대상이었다. 레위가 지금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도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은 시간을 초월하고 율법을 통한 인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난 직분이고 영원한 질서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것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은 율법의 의식을 따라 세워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늘에서 강림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7장 21절과 또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겨진 율법과 의식을 통해 세워진 다른 직분들보다 더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사장직과 왕직을 동시에 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율법의 언약책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도록 단호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레위 지파로 나뉜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늘에 속한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은 왕이시며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영원한 등불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동시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중보자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사역을 마치신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의 사명까지 담당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답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인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속죄함이란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 절기마다 소야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택하신 백성의 속죄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그곳에 속한 모든 짐승과 생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로 가치 있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사람의 피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듯이 그 외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가나무는 준비되었지만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에 합당한 제물인 자기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삭은 반항하지도 않았고 결박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고 얌전히 결박당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자기 자신을 드려 온전히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 되심과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심이 서로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받으시는 고통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고통, 고난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지닌 고난과 희생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곧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속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의 의를 전가하시고 그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에 따라 화평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화목은 단순히 법적인 용서, 칭의의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죽음과 고난의 흔적을 근거로서 이미 획득된 구원의 복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위하여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여 사탄의 고소, 참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 사역은 성도의 구원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이미 지불된 핏값을 근거로 정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중보하심을 통해 모든 성도는 구원의 가능성을 얻은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얻어진 그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한 구원의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은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요 이미 확정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달라고 지금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 되심은 율법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책과 범죄의 대가를 책임지시기 위함이시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양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토록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주는 은혜가 막중하고 크고 감미롭다 보니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제사장 직분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 몰트만이라든지 바르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론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만을 강조하는 신학을 주장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화해라는 한 가지 단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역시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사역, 한 가지 속성에만 매몰되어서 집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머지 사역과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트라는 선지자, 칼 바르트라는 선지자의 경우에는 신학자의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읽고 은혜 받은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철저히 그의 화해론에 따른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만 그가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학적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 보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감동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히 다 알 수 없고, 그의 모든 섭리는 완전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만큼만, 그가 허락하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이것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속성만, 하나님의 사역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 사역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까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라고 주장하고 깎아버리고 제한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아론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던 금송아지를 내가 지금 다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의 66권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생명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함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제사장적 사명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를 보호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마음이 괴로운 자를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제사장 직분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힘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며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섬김을 들고 전진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등불을 그릇 아래에 감추지 않고 도리어 높이 들어 사방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에 그 쓰임이 있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비추는 선지자적 사명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화해시킴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소금된 사람,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서울상강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